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에도 언급하지 않은 단어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만 기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막연한 개념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 땅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땅에서 났지만, 그러죠, 우리는 땅에서 났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3년 공생의 사역이셨는데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 있느냐? 무슨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12 제자를 뽑으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왜? 뭘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순이라 그럽니다.
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삶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해요. 저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해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걸 마태복음 13장 별명이 뭐예요?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믿죠? 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이게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게 신앙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보면은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요, 천국이 왔다 갔다 하고 항전직을 받았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니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항전직이 되었어도. 아멘?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보여, 성가들 하나님 나라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소리가 왜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려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 돌아가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신앙 고백은 수없이 하면서도 천국이 왔다 갔다 하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하늘나라에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속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대답 좀 세게 하세요. 밥부터 안 드셨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셔요.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고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여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실컷 고백하고 나서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참, 뭐하러 신앙 고백이에요? 뭐하러? 하늘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신앙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적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냐? 이 땅보다도 어디가 더 중요하다? 하늘나라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래서 너희는 재물을 어디에다 쌓지 말고 땅에다 쌓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나라에다 쌓아라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11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은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올라가셨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저는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다 전파돼요. 우리나라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은 다 전파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 이 성경책의 내용이에요. 아멘.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가 세워요? 인간이 세우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이 세상의 지구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로마 다 망했습니다. 징기스칸 제국도, 나폴레옹 제국도 망했고요.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다 망했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이시조선 다 망했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다. 영원히 행복한 나라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그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고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병이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가 왔어요. 이 세상이 너무 참 힘듭니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고요, 배가 뒤집혀서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요, 암으로 죽고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자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모태동,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왕노릇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병도 죽음도 저주가 없는 영원한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그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또 오순절날 누가 오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십니다.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전초기지라 그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그 생명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는 친목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러는 거예요. 선교, 전도회, 선교회. 만일에 친목단체면은 남자 친목회, 여자 친목회 그래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하는 거라고요? 예?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단체예요? 대답해 보시라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남선교회 여전들이 모여갖고 뭐 해야 돼요? 밥만 먹고 친교하고 그러다 끝나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전도에 왔으면은 한 세 가족이 왔으면은 저 세 가족을 어떻게 우리 교회 정착시키니까 그걸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모여갖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 침묵해라고지. 옆 사람과 손 꽉 잡으세요.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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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가 전도하는 곳이에요. 생명 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교회 모든 사역, 모든 부서는 다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 생명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직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7월달 8월달 우리 청년들이 중국에 갑니다. 바빠요. 청년들도 그 중국 가는데 비행기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 돈 들어가면서 노력 봉사하면서 시간 버리면서 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또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다 지금 성교학교 하는, 이 성교학교 왜 하느냐? 전도하려고요. 아멘. 목사가 뭐하냐? 장로가 뭐하냐? 권사가 뭐하냐? 집사가 뭐하냐?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이건 누가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왜 살아요? 몰라.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허무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한시라도 잊지 맙시다. 날마다 뭐 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전도해야 돼요. 돈을 왜 벌어요? 옆 사람 보는, 돈을 왜 버냐 물어봐. 돈을 왜 벌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복음사에게 또 알아야 될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복음사역의 주역은 바울과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셔요.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전도 나갈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 구원시키자 작정한 자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찬송 불렀지만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 그 말. 아멘. 사람이 양심이 있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낭비지 아니고 다 생명을 죽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발 좀 복음 전해서 생명들 살리라고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우리의 양심이 허락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사자법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 전하다가 기름가마에 타 죽고 껍질 벗겨 죽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상속자니, 아멘,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옆 사람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 그래. 아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여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때로는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흔들려요.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헛되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직업이 뭐였어요? 솔로몬 직업이? 왕이에요. 왕. 예? 최고의 권력자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은이 보물 속에 안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은 그 의자 금으로 돼 있고 그때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또 상아를 입혔어요. 금 천지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여자도 많았어요. 부인이 700명, 둘째 부인이 300명.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려봤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향락과 쾌락을 좋아합니다.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고 싶으냐?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신에 썩어질 육신에서 쓰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사용하라.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믿습니까? 세상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성경은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세요. 왜 졸아요? 왜 조냐고 지금 이 시간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따분해요? 재미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 빨리빨리 끝내지 왜 또 이렇게 길어?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삽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